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3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아마 제목을 아까 잘못 보내주지 않았나? 본문을 에스겔 3장 16절부터 27절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에스겔 3장 16절부터 27절까지. 3장 16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러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러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요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 3장 16절부터 27절은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7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뭐로 세웠다 그랬어요?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은 쉽게 말하면 군대에서는 내무반의 불침반과 같은 거예요. 불침번. 다른 동료들은 다 잠을 자지만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침번은 교대로 내무반을 지켜요. 다른 내 동료들이 다 잠을 편안히 잘 수 있도록. 근데 만약 불침번이 졸아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내 내부반 안에 있는 몇십 명의 30-40명의 내 동료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나는 깨어서 총을 들고 그들을 지켜야 돼. 이게 바로 파수꾼이에요. 불침번과 같은 거. 또 경계병과 같은 거. 경계 초병은 절대 졸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38선 부근에 가도 거기 초병 초소가 쭉 있어서 그들은 늘 깨어서 눈을 부릅뜨고 북한을 바라보면서 혹시 부시럭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가 졸고 있다면 심각한 거예요. 전에 아주 무섭고 끔찍한 일인데 간첩이 내려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내무반에 몇십 명이 자는데 그 초병도 없고 다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염 방사기를 내부반을 쏴서 그 몇십 명이 다 불태워 죽어. 또 얼마 전에는 노크 깃은 알죠? 노크 깃. 북한 병사가 내려왔는데 자유를 얻으려고 아무도 자기를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찾다 한국 군인을 찾을 수가 없어. 어디 갔는지. 그래가지고 내부반에 가니까 다 자고 있어. 붙임번도 없고. 그래서 노크를 했어. 똑똑똑. 그 자다가 누구세요? 나 북한에서 넘어왔는데요. 나 귀순하려고 넘어왔어. 이게 노크 귀순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지만 한때 이렇게 무방비 상태야. 그러니까 간첩들이 늘 드나드는 거야. 그냥 드나드는 거야. 아무도 지키는 사람 없어. 그냥 그때는 이제 평화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갈 때니까 설마 뭐 이렇게 간첩을 보내게 해서 이러는데 그들은 다 보내는 거야. 이게 경계 초병이 잠이 들면 안 돼. 가정에도 다 이게 불침번을 쓰는 사람이 있어야 돼. 온 가족이 다 잠들면 안 돼. 그래도 누구래도 따가닥 소리가 나면은 엄마가 먼저 일어난다든가 아빠가 먼저 일어난다든가 뭔가 그래. 그 어느 집에는 누가 막 문을 열고 들어와도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이거 누구세요? 온 가족은 잠들어요. 문도 안 잠그고 자고 있고. 심각한 거죠.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 시대의 파수꾼과 같은 거예요. 위험을 당하면 제일 먼저 알려줘야 돼. 이게 늘 성이 있으면 성에 초병이 있어서 멀리를 바라보는 사주 경계를 해. 동서남북을. 그러다가 적군이 밤에 쳐들어오면 이 파수꾼은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부르고 북을 쳐서 적이 침입해 왔다. 빨리 준비하.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그 남한 산성에도 있지만 이렇게 쭉 전국에 뭐가 있어요? 그 뭐라 그러죠? 산 속에 이렇게 그 연기 피우는 거. 봉화루가 있어. 봉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참 지혜로운 거야. 무전기는 없고 핸드폰은 없지만 봉화를 울리면은 그 봉화에 불을 올리는 양에 따라서 위험 신호가 달라. 이건 좋은 소식, 이건 위험한 신호. 빨리 경계하라. 그러면 그거를 보고 올리고 불을 태우다 보면은 한양까지 그 소식이 전해져서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중간에 어떤 병사들이 낚시하러 가고 사냥하러 갔다가 그 자리를 피해서 못 봤어. 그러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교회는 이 시대의 영적 초병과 같은 거예요. 교회가 잠들면 세상은 다 이단에 의해서 사탄과 마귀에 의해서 다 이게 아주 황폐화되고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교회는 파수꾼과 같다. 이 시대 성도는 내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쯤은 있어요. 다 온 가족이 잠자는 것만 좋아해. 그냥 깨어있는 사람이 없어. 그럼 그 집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남편은 피곤해 잠을 자더라도 아내인 내가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할 게 너무나 많은데 왜? 아이들은 늘 이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이 세상에 그냥 학교에 가면 무신론이고 이게 진화론 가르치지. 또 학교에서는 퀴어 축제 이런 것도 별로 명확하게 그렇게 비판을 안 해줘. 그냥 다 그거 좋은 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적으로도 잘못된 길로 세상의 흐름에 쉽게 흘려가고 그러다 보면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은 깨어있는 파수꾼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걸 방어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나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품 교회 파수꾼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다 피곤해서 잠을 자고 새벽에도 나올 수 없지만 또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 시간에 일부러 먼 거리에서도 나와서 차를 타고 나와서 걸어 나와서 이 교회를 지키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자, 우리 이제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래서 에스겔서 2장은 에스겔의 소명 기사예요.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그리고 3장 1절부터 앞에 보면 너가 그 책,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 책을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3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장 1절이면 3장 1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아멘. 이 말씀의 두루마기를 입을 벌리라는 거, 먹이라는 거, 먹으라는 거. 그래서 말씀을 먹는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워드바이 하트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요. 말씀.
마음을 담아. 그리고 언제든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번에도 우리 목회자 모임에 그 워드바이 하트 하는 분 이렇게 모여가지고 식당에서도 발표를 하고 돌아가면서 또 카페에서도 그걸 발표하고, 그래서 그걸 계속 리뷰해서 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둔 거예요. 어디서든지 우리는 성경책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무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뭐 다른 방향으로 또 다 공부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만 이 시대 워드바이 하트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다. 성경이 없어도 어느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오늘 에스겔이 그 말씀의 두루마기를 먹으라는 것은 이 말씀을 너가 내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 담은 말씀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 근데 그들이 잘 안 들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마가 화강석 같아. 그러나 내가 너의 이마를 금강석처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더 강한 자로 내가 너를 붙들어서 가서 말씀을 전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근데 너가 전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는 건 상관없어. 너의 죄가 아니야. 그건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어. 그러나 너가 전하지 않으면 그건 너의 죄야. 너가 옆집에게 복음을 안 전해서 그분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안 믿다가 지옥 갔어. 그럼 그 책임은 너에게 있다는 거야. 너는, 우리는, 교회는, 성도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 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 이거는 전도에 은사가 있는 분들만 하는 거고, 어느 교회에 가면 전도 특공대가 있어. 그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그 사람들만. 우리는 그냥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냥 이렇게 말씀만 듣고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주님은 모든 교회와 성도가 다 이제 전도대가 돼야 되고 파수꾼이 돼. 너가 말씀을 전해야 돼. 자,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우리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18절 한번 천천히 같이 읽죠.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든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 얘기는 악인이 한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악인에게 심판을 내렸어. 너는 이제 죽는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근데 이 에스겔은 그걸 알아. 그러면 에스겔이 그 악인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포.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빨리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전하고 나면은 이 악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행이야. 근데 회개하지 않고 그가 그 아까운데 그냥 죽어. 이러면은 그건 파수꾼의 책임이 아니야. 근데 만약에 너가 전하지 않아서 그가 그냥 그 죄악 중에 죽어. 그러면 그 핏값을 에스겔 너의 손에서 찾을 거야. 그러니까 에스겔은 반드시 전해야 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내려오면 가서 전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하고 나면 악인이 회개해서 구원받으면 다행이지만 구원을 회개하지 않아 구원받지 못해도 그건 에스겔 너의 책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이 이제 19절도 말씀도 같은 유의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악인에게 가서 위험하다는 걸 전하면 그때부터는 에스겔은 자기 책임을 다한 거예요. 그가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의 책임은 없어. 그러나 에스겔이 가서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음으로써 그 악인이 회개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 핏값을 에스겔 너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나 교회는 그 사명이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해 주어야 돼. 이거는 옳고 그른 것을 말해 주어야 돼. 우리는 벙어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걸 말해서 우상을 숭배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게 동성애를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납니다. 우리가 말해 주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다가 그들이 다 그 죄악 가운데 죽으면 그 핏값을 교회에 찾고 성도에게 찾겠다. 그러니까 파수꾼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돼.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서 전해야 된다. 이게 파수꾼. 그러니까 어느 한 도성이 이제 외적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 그러면 초병은 파수꾼은 그걸 나팔을 불려서 위험을 알려야 돼.
그러면 성한 사람들이 듣고 일어나서 막 준비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도피를 하든가 해. 근데 만약에 초병이 잠들어서 그걸 알려주지, 위험 신호를 알려주지 않았어. 그 잠자다가 온 성한 사람들이 다 죽어. 그러면 그 핏값을 이 파수꾼에게서 찾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늘 깨어 있어야 돼.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18절 19절은 악인에 대한 경우가 그래. 악인에 대한. 근데 의인에 대한 경우도 똑같아요. 자, 20절과 21절은 의인이 오히려 악한 사람이 될 때 그 심판에 대한 얘기인데, 자, 20절 말씀을 하면 20절입니다. 20절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까는 악인에 대한 경우 그렇고, 이건 의인이야. 이 사람은 아주 모든 게 의로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사단에게 넘어가서 범죄하게 되었어요. 근데 범죄하게 되면 그가 전에 행한 그 의로운 일들은 아무 도움이 안 돼. 예전에는 그렇게 살아도 지금이 중요해. 지금 그가 악한 행위를 살아 악인이 됐어. 그러면 파수꾼이 가서 얘기를 해줘야 돼. 에스겔이 가서 그를 깨우쳐줘야 돼. 그런데 만약에 그를 깨우치지 않으면 그 의인도 자기 죄악 중에서 죄인으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을 에스겔에서 찾겠다는 거죠. 자, 그러나 만약 의인이 악인이 되어서 이제 지옥 갈 심판 상황이 됐는데 에스겔이 가서 그를 깨우쳐 주면은 에스겔에게 책임이 없다. 또 그가 구원받으면 더 좋고. 자,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래서 이 파수꾼의 경우는 두 가지. 악인에게 가서 너는 악하다고, 너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회개하라고 반드시 파수꾼은 말해줘야 돼. 그 말을 안 해주면 그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그냥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지옥을 가버려. 그냥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 핏값은 너에게서 찾겠다. 그러나 내가 여러 번 전도했고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에 충분히 말해 주었는데도 그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다가 자기 죄악 때문에 지옥에 갔어. 그거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야. 우린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듣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야. 그가 전에는 의로웠다가 지금 악한 길을 갈지라도 마찬가지야. 당신 예전엔 참 믿음 생활 잘하더니 지금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네요 라고 말해 주어야 돼. 그래서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가 돌아오지 못하고 다시 의인되지 못하고 예전에 악한 길로 그냥 살면은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러나 파수꾼의 책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수꾼은 바로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될 교회, 또 성도. 어찌 보면 우리 가정의 가족의 이 구원의 문제가 나에게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나는 그게 전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 전도. 아유, 전도해도 안 돼요. 아유, 얼마나 고집이 센지 내가 몇 번 해봤는데 안 돼. 그래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가 죽기 직전까지라도 우리는 계속 중보기도를 해야 되고 계속 전해야 되고 기회를 엿봐야 돼. 그렇게 해서 그를 구원해야 하는 것이 우리 전도자의 사명이다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끝까지 전했는데도 그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마음을 닫고 지옥에 갔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나 그건 내 책임은 아니야. 나는 내 책임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품교회도 이 지역 사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또 예수를 믿고 얻는 그 구원과 축복에 대해서 말해 주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파수꾼은 또 한 가지 이제 22절부터 27절은 자기 마음대로 전했다가 말았다 하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은 때로 침묵할 때도 있고 전해야 될 때도 있어. 근데 그거를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 22절부터 23절 이제 그 이하를 좀 읽어보죠. 22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그래서 에스겔을 이끌어가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24절을 제가 읽을게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25절 말씀, 25절 시작.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에스겔 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을 그냥 꽁꽁 다 묶어버렸어. 밖으로 나오지가 못해. 이제 문을 다 잠궈버려서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 이제 그것이 26절 말씀, 26절 시작.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이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셔. 그래서 이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그 집을 꽁꽁 다 묶어놔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때로 너에게 너가 침묵하라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침묵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그 입을 열어서 또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너는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파수꾼은 늘 그 말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져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이끌 때 가서 말하고 여호와의 영이 막으면 그는 머물러야 돼. 자, 27절 말씀,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근데 반역하는 족속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그를 침묵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셔. 그때는 너가 기다리라는 것이. 그러나 또 내가 너의 입을 열어줄 때는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파수꾼은, 선지자는 자기 생각대로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그분이 허락하실 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 뜻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파수꾼들이고 이 시대의 성도의 삶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 주의 영이야.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오늘 주님의 뜻을 구해야 돼.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나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늘 묻고 그분의 인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파수꾼이, 특별히 교회는 파수꾼이 돼.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병사들은 늘 깨어 있어야 돼. 성도는 지금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 세상에서 막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비행기가 막 떨어지고 막 실감이 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눈으로 보면 실감이 나고 저기서 어떻게 졸고 있어. 근데 지금 우리는 눈에 볼 수 없지만 이런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우리 자녀의 영혼을 빼가, 내 남편의 영혼을 앗아가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몸부림치고, 우리는 그걸 깨어서 그걸 막아야 돼. 기도로 성령의 울타리를 쳐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게 누군가 깨어있는 파수꾼, 영적 전투하는 병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아주 치열한 전장이야. 여러분들이 새벽에 오면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면 그게 전쟁터야. 직장에 나가면 뭐 늘 어려움이 있어요. 직장에 같은 동료와도 붙을 수도 있고 상관하고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늘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또 이런 악에 노출되어 있고, 그걸 누가 지켜주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지켜주셔요. 그런 그리스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성령의 이런 그늘이 되어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루하루가 전쟁터이기 때문에. 전쟁터. 그래서 우리가 실감을 못 느껴서 그렇지 실제는 그런 영적 전쟁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고 오늘도 그런 일들은 진행되고 어떤 가정은 그래. 아침에 다 같이 온 가족 식사하고 저녁에 우리 생일 식사 케이크 같이 먹을 거야 약속해서. 근데 아빠가 저녁에 퇴근을 못해. 왜? 운전하고 가다가 고속도로에 사고 나서 그냥 세상을 떠났어.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야.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들. 계속 깨어서 기도해야 돼. 교회는 이 시대, 이 민족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돼. 오늘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은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서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용사들, 또 말씀을 전해야 될 때 전하는 하나님의 파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